보겠습니다.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저게 뭘까? 이렇게 알면서도 별로 본 기억이 없을 것 같고, 어른들은 너무 익숙한 새죠? 너무너무 익숙한 새.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집집마다 제비집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 있는 거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봄이 되면 반드시 저 새가 날라와서 옛날에 살던 집을 보수하고 살기도 하고 새로 짓고 살기도 하고, 한 집에 제비집 하나 꼭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쯤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슬며시 제비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대부분 아파트 사는 식구들은 제비집을 볼 수도 없지만, 자연불하게 한옥집 형태의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다 저 제비집을 다 보고 살고, 새끼가 자라면서 막 저렇게 다 자랐을 때는 얼마나 또 먹이 활동이 심한지, 애미 새들이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걸 잘 알죠. 제비 새끼들은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가 정말 저렇게 얼씬만 해도 입을 있는 대로 벌립니다. 짹짹짹짹짹 막 소리 내면서 막 불고. 근데 5마리, 4마리, 5마리, 막 6마리 제비인데 애미는 둘밖에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막 계속 날아들면서 먹이를 주죠. 왜 저렇게 입을 벌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부터 줘요, 나부터 줘. 배고파요, 나부터 주세요. 이런 거죠. 애미가 막 여러 마리여서 한꺼번에 먹이면 그러지도 않을 텐데, 먹이가 항상 부족하니까. 있는 대로 입을 벌려서 저렇게 애미가 주는 먹이를 먹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 이처럼 울며 부르짖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표현이 좀 그렇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욥기 29장 23절 말씀에는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그 유명한 183장 찬양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려. 끝부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은혜들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입에 채울 음식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치 새끼 새들이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그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입을 크게 벌려 필요를 구할 때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 말씀은 이렇게 하라, 11절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끝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안 살았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그 부분만 딱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입을 열어 구할 때 조건을 제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가운데 다른 신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먼저 선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야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채워주마. 어떤 것이든 채워주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만 딱 붙들곤 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는 잊은 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조건을 거셨어요. 이런 결단 속에서 너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반드시 채워주시마.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적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찬송의 입을 크게 열라, 이런 말씀으로 봤습니다. 찬송의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찬양을 드려요.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는 찬양은 인도자가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 부르면 구경하고 이런 경향이 있지만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찬양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요. 찬양할 때 생각할 그것입니다. 다른 노래는요, 저 가수 노래 참 잘한다. 저렇게 노래 불러서 밥 먹고 살겠어?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그냥 평가. 성가대 찬양도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가대 찬양은요, 우리 모든 회중이 드리는 찬양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죠. 그게 성가대의 몫입니다. 다 함께 드릴 찬양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성가대가 대표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 칼빈은 찬송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찬송의 목적은 예배하는 자들이 서로 신앙사상의 단합과 경건의 공적 고백과
영적 생명의 장성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칼빈에 관한 영상을 보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받은 시간이 있었는데, 연결을 좀 시키면 칼빈이 위대한 종교개혁자이고 장로교 창시자인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막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찬양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외에 여러 새로운 개신교 예법들이 막 생겨날 때 그것을 정의해내는 위대한 개혁자였다. 성도들의 찬양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정의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쌍둥이 형제인데 둘째로 태어났었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축복받을 만한 자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그에게 은총을 놀랍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야곱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도 옛날에 야곱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야곱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들인데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신앙적 행위는 사실은 찬양이거든요. 찬양을 드릴 때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잘 되고 좋을 때만 아니라 잘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임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누구나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생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베드로, 하박국 선지자, 바울과 실라, 이들은요 성경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를 쓸 때 찬양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항상 찬양하자 이렇게 앞대목에서 얘기하고요. 하박국도 다 거덜난 것 같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는데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바꾸어서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소에서 예배 전에도 잘못하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예배 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배 후 예배라는 말도 있어요. 예배 후에. 예배 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후의 삶도 예배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험담에만 입을 크게 여는 경우들이 많다. 찬양해야 될 입술로 오히려 그 반대적인 일들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비하고 험담하고 어찌하다 보니 그러고 있어. 성전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으니 그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높임으로 영육간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련된 최고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아멘.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은혜를 주시마 하시는지 약속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3편 2절 말씀에도 저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찾는데요. 지각이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보려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란 기도하는 자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복잡한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다윗이,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요한, 또 바울 등등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성경 속에서 평탄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척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풍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누구 못지않게 어려움과 난관들을 겪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어려운 그 난관을 기도로서 물리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신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또 말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8장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구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다 약속하셨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마음을 열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듣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입을 열어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전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멘. 하나님이 이 시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좀 답답하셨겠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의 말씀 보면 성도는 복음 전하는 일이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해야 할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는 정의 편에, 진리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짓밟힐 때 저 통치자들과 의인들아, 왜 잠잠히 있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누구냐? 진리를 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성경 초대교회 상황들을 살펴보면 복음이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니까. 근데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그 초대교회 시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요받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면 죽인다고 강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 그럼 너희들 죽어. 그런 조건으로 풀어줬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가서 온통 당하고 이제 풀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회 자리에 또 참석해서 입을 열어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겁박했지만 다시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요. 사도 바울도 공중 앞에서나 집회에서 거리낌 없이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격려하며 편지 쓸 때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바울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아들 삼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 기회만 있으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 아까 그랬어요. 예배 전에 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시간, 예배 후 예배, 예배 후의 삶도 예배,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당으로 내려가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참 많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 많다고 그런 이해들이 조금 있어. 만나면 참 말 많이 한다. 근데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교우들 만나서 혹은 또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떤 말들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입을 닫을 줄 모르면서 뭔가 말들을 많이 잡담, 또 많은 대화 할 텐데, 여러분 그 말은 조금 줄이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거꾸로 했다면 정말로 입을 열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에 저런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이들의 최고의 사명이고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소식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실 이 말씀은 너희가 입을 크게 벌려라,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 말씀 보면 듣지 않았다. 그럼 부정적 말씀. 입을 열어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입을 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